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신약성경 199면입니다.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연설 또는 설교겠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다윗이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언약궤가 여전히 실로에 있는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베들레헴 할 때 베델 할 때 벳입니다. 벳. 그래서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문, 왕조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벳을 짓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벳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벳을 세워주리라. 이게 이제 같은 단어로 빡빡 쓰인 거죠. 근데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이 세상 만물이 내가 지은 내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집을 짓겠느냐? 너 근데 마음 쓰는 것이 기특하니까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워서 너의 자손들이 영원 무궁히 왕의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거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너는 성전은 짓지 못할 것이다. 네가 흘린 피가 많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과연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낙성식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만들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성전을 그래도 짓게 되어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어찌 이 조그만 집이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원전 1000년입니다. 예수님 오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 그보다 더 1000년도 더 전에 건축 기술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그 금으로 발린 성전 앞에서 그야말로 이제 진짜 기쁨과 감동을 동시에 느낀 거지요. 사실은 솔로몬 성전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규모가 크거나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게 훨씬 더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 사실은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최고였겠지만 지금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고 솔로몬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도 우리 딴에는 최고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감당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배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윗이 집을 지으려 했고 그 이전에는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제도를 가지고 모세 시절에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 유지를 해왔고 이렇게 한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성막을 만들어라. 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함이라. 내가 너희들 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그 증표로서 언약궤를 주시고 함께 거하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전을 짓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자체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지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냥 금칠된 벽돌 더미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그런 것처럼 신성시 여기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지켰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타락상을 겪으면서도 성전에 가지고 양이나 소 잡고 제사는 계속 드려왔던 거죠. 왜? 이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난데 양이나 소나 천천을 갖다가 태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걸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죠. 그랬는데 심지어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날도 구약시대 끝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 생각은 이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왜? 이 성 안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고 그냥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불순종해서 심판한다, 때린다, 잡아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울면서 야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남으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 부지해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잡혀는 가지만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항복하라고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을 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고 빈 우물에 가두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그걸 불순종하는 인간들이 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착각이었죠. 하나님께서 떠나신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싹 밀어버린 바 되었죠. 근데 똑같은 불순종을 지금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 다 팔아가지고 로마한테 다 갖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백성을 긁어미질해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면서 쌩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부와 특권을 유지하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지키려다가 하나님도 버린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논쟁을 하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옳으냐, 저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옳으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찾아갔더니 예루살렘에서 야, 너희는 아수르 침공 때 다 섞여 있는 민족인데 너희는 이방인이니까 성전 안뜰까지 못 들어와.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에발산 위에다가 자기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지금도 그 바닥 터가 남아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지어놨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싹 밀어봅니다. 이게 성전? 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했지 너희한테 예배하라 했는데 성전은 두 개가 될 수 없다 하고 막 다 헐어봅니다. 그러니까 유대하고 사마리아하고 왜 보면 저 원수 같은 것들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성전을 지키려다가 하나님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자비도 버리고 인애도 버리고 다 버려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우상 삼아 만들다 보니까 이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꾸며놓고 그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으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까지 못 박게 된 거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하나하나 쌓아온 거죠. 옛날 말라기 시대 때 성막 있을 때부터 불순종 해오다가 성막이 있어도 불순종, 그리고 성전을 지었어도 불순종.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살살살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건물을 멋있게 지켜나가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불순종의 끝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자기네들이 성전 안에서 사기를 치는 것을 지적한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그 미움과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이르는 것, 어쩌면 마귀가 빌드업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야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죽였다라고 성공의 개가를 부르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치르는 구원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는 설령 불순종과 설령 마귀들이 그렇게 설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다 모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데 사용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할 필요는 아이고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불순종하겠느냐? 로마서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항상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잡아주고 살인까지 해버렸지만, 그걸 지적하고 있는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하게 하고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한 인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이런 걸 읽을 때 우리 스스로가 스데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로부터 교회사 역대 교회사를 쭉 보면 교회는 바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에 더욱 강하게 결속을 다지고 붙들어 왔는데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갈 때 폭삭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열심히 믿는다면서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로 붙들고 있거나 위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화려한 종교적인 모양새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나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가, 성전을 지키려다가 하나님같이 하나님조차도 버린 이들 같은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건물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섬기고 저희들이 따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명하시는 것들을 성경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